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찾아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싫어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두려워하고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담담하게 살아가는 성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안 풀리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됐는데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단은, 마귀는 건드리기를 꺼려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 찬양을 하며 감사 기도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겁내며 무서워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가 힘들어하고 무서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마귀가 건드리지도 않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고 12장에서 16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 교리를 말씀한다고 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떤 환난과 역경을 당하여도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로마서 8장은 기독교 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세상과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며 구원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은 성공 같지만 사실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승리한 것은 일시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성공과 승리는 퇴색되어 버립니다. 일시적으로 승리한 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잠시 동안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역전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반전에 이긴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후반전에 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과 싸우고 경쟁을 합니다. 싸우지 말아야 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긴 것은 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싸움은 승리의 기쁨보다 상급보다 승리의 상처와 승리의 손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혼 소송에서 사람들이 이겼다고 기뻐합니까?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이혼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보다 그 상처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승리 때문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껴줘야 할 아내와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끼리 싸워서는 안 됩니다. 형제간끼리 싸워서 이긴 것은 승리의 전리품보다 더 큰 것을 잃게 됩니다. 승리의 대가로 형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끼리는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손해를 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십니다. 완전한 승리는 마지막에 이긴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패배와 좌절과 고통을 당하겠지만 겉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승리가 인생의 종착역인 죽음 앞에서 보아도 그 승리가 가치 있고 유익할 때 진정한 승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서 치른 대가보다 승리한 후에 얻은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진짜 승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저주의 원인은 마귀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가 보아도 사람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것은 마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불행과 저주를 갖다 주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은 겨울에도 그리고 쉬는 철에도 쉬지 않고 연습을 합니다. 학생들은 경쟁을 뚫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밤을 지새워 공부를 합니다. 요즘 학생들은 의대를 가장 선호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에 있어 진정한 승리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온 것이 올무가 되어 인생에 패배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명문대 안 나왔으면 직장생활 잘할 사람들이 명문대 졸업했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직장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로마의 장군 스키피오는 칼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꺾고 로마를 지켰지만 지금 그 로마는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새마을 운동도 젊은 사람들에게는 옛날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과 지혜를 얻은 것들은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월이 지나가도 빛이 바래지 않고 승리의 효과가 지속될 참된 승리가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그러한 승리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러한 승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러한 승리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 끝까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에게도 결국 죽음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성경의 참 승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못합니다.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여러분이 말씀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첫째로 생각할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옳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10초 후에 일어날 일조차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구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모르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칼을 달라고 부모에게 졸라대거나 먹으면 몸에 해로운 음식을 달라고 졸라대는 어린아이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즉시 응답이 있습니다. 둘째는 무응답도 응답일 때도 있습니다. 셋째로 대체 응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해로운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사람이 원치 않지만 사람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설득하는 그런 입장에 서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으면 그것도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리 극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뜻인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을 숨깁니다. 결혼하기 전에 약점을 숨겼다가 결혼한 후에 들통이 나서 이혼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의 경적이나 학력을 속이고 입사했다가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된 성격 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버릇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지만 3일이 아니라 하루에 지기 전에 결심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보아도 내가 한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정말로 험한 과거가 있는지, 그리고 못된 버릇과 습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그 약점이 장점이 되게 하시고 그 연약함이 강함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마음속에 흐르는 찬양을 보았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안에 있는 보물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찬양을 우리의 마음에 늘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 말씀 속에는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모난 그 성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죄를 그 사이에 주셨다, 죄 없다, 무죄를 선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천국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망할 수 없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기도해도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 기도의 목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얼마나 힘이 되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와 나를 자녀, 나를 아들, 나를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망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속에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신 최고의 것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망하는 은행에 투자할 사람이 있습니까? 망하는 펀드에게 정말로 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아들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죄로 죽게 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고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함을 칩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무엇이 아깝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온갖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해주기를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응답 없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찮아서 우리의 부르짖음 외면하는 것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주셨는데,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왜 귀찮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 생명, 예수 피, 예수 능력 있는데 왜 망해야 합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왜 실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위해서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근본이 흙이며 먼지와 같아도 보잘것없이 약한 존재의 나를 이미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정말 한참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가장 핵무기를 많이 보유한 나라라고 하지요. 체르노빌이 우크라이나 안에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영국이나 독일이나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핵 우산을 씌워주겠다고 하며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전부 다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에 핵무기가 있었다면 러시아가 그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을까?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탱크를 주지 않고 비행기를 주지 않고 하면서 재래식 무기 몇 대 주면서 이거 가지고 싸우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제 조약이라고 하는 것이 헝겊 휴지 조각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사람의 그런 선택에 책임지지, 약속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에 끝까지 책임을 지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죄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아무리 당신은 죄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해도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고 다시 지방법원에 내려보내서 재판을 다시 하라고 하면 대법원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해서 거의 다 무죄로 선고하고 맙니다. 실사 대법원에서 죄가 있다고 유죄를 선고해도 여러분 헌법재판소에서 무죄를 선고하면 그것은 다시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재판하며 결국 무죄로 선고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법재판소에서 유죄를 선고해도 아무리 지방법원에서 30년, 50년을 때리고 심지어 무기징역을 언도해도 그것이 옳다고 대법원에서 확정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을 타당하다고 그렇게 기각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꼼짝없이 30년, 50년 무기징역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대통령이 사면권을 내리면 그 사람은 석방이요. 대통령이 무죄를 죄가 없다고 사면권을 내리는 순간 그 사람은 그 죄가 없어져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무죄를 선언하셨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33절과 3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고발한다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입니다. 죄가 있어서 고발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 여기서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죄가 없다고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왜 망할 수 없습니까? 우리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망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는 은행에 누가 투자를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내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왜 내가 망해야 합니까? 왜 내가 무너져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정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와 아무리 사탄이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도 우리의 승리,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을 크게 읽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누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핍박을 더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우리가 이런 아픔과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믿음의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그 암기를 위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왜 망할 수가 없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요.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정말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7절 이하 39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크게 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매직으로 거기에 써서 옆에 벽에 충청도 말로 벼람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벼람박에다가 거풀로 아주 세게 붙여 놓으셔야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확신한다.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에서 천사들이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설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천사가 자기의 형상보다 더 아름답게 더 지혜롭게 창조하는 것을 보고 사람의 그 창조를 방해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전설을 의식해서 사도 바울이 천사들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나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끊어질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악조건에서라도 망할 수 없습니다. 잠시 망하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만 지나보면 전화위복이 되고 더 아름답게 변해 있음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성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무리 어떠한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도 실패하지도 망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박해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도 오늘 꼭 매죽으로 써서 벼람박에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얼마나 이 말씀을 보셔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주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응답과 축복이 넘치는 것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감사와 기쁨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